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또 서로 인사해야죠.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이 12월 1일이고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 벌써 12월 달이 다 갔어요. 그쵸? 이제 올해 2019년 한 달 남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는 그런 결산의 한 달이 되시고요. 또 성탄절이 있지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성탄 트리를 또 우리가 교우님들과 함께 만들고 또 1년 동안 돌아보시면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나름대로의 감사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그 조그만 메모지를 주면 그다가 이렇게 좀 적어서 감사의 마음을 적어서 이렇게 트리를 이렇게 꼽아놓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복음을 삶으로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로마서 10장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지방 중소도시의 Y교회라는 교회는 해마다 11월이나 10월 그때쯤에 되면은 전도축제를 엽니다. 전도축제. 그래서 새신자들에게 줄 선물도 준비하고 또 유명 연예인을, 기독 연예인을 불러 초청해서 또 간증 집회를 하면서 한 두 달 전부터는 모든 목사님, 부교육자 모든 제지들이 여기에 올인을 하죠. 올인을. 그래서 그날은 그동안에 준비하고 또 태신자 기도한 그런 분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예수의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전도축제를 열어요. 그래서 전도축제의 핵심은 그 피달레는 이제 연예인들이 아주 극적인 간증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마지막 순서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Y교회 담임 목사님이 다 나와서 결신 기도를 인도합니다. 선창하죠.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어서게 했는데 일어서는 게 좀 아무래도 좀 부담들 가는 것 같아서 앉아서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분들은 죄의 결심기를 따라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이것을 쭉 따라하게 해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결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정성껏 식사를 제공하고 섬기고 또 돌아갈 때는 그냥 보내지 않고 또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선물들을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는 전도한들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자들이 3명 이상 그리고 3주간의 새신자 교육을 수료하게 한 새신자애들에게는 교회에서 상을 주는데 그 상이 제주도 2박 3일 여행을 보내드려요. 예. 그래서 그날 전도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호응도 하고 또 거기에서 즐거운 그런 시간들을 나누죠. 근데 제일 그 전도축제에서 의문을 가진 게 하나 있어요. 항상 의문이 생기는 게. 그것은 뭐냐면은 전도축제에 초대되어서 담임 목사님의 선창으로 결신 기도를 한 사람들이 과연 결신 기도를 했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예. 그래서 여기저만 의문이 드는 그 이유는 10절에 보면은 그 의문이 들 수 있는 내용이 나오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날 많은 분들이 초청되어서 결신기도, 목사님의 결신기도를 따라했어요. 근데 이 말씀에 근거하여 본다면 3가지 부류로 나눠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부류는 아내 또는 친척, 친구 등의 그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 가자 한 번만 가자 그 성화에 못 이겨서 그날 마지못해 나와서 이름을 쓰고 전화번호 적고 주소를 적고 그 교회 이름만 남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목사님의 영접 기도를 따라하고 교회 생활을 시작한 사람. 그러니까 교인이 된 분이 있을 거예요. 그냥 교인이 된 분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영접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진정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0절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디에 해당하는 사람일까요? 세 번째 부류에 해당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로마서가 쓰여지는 이 짧은 구절 안에는 그 당시 상황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 안에는 엄숙함이 있었고 이 고백에는 비장함까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러한 고백을 했던 신자들은 로마 황제의 기독교 박사라는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 회중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예.
이 고백을 했던 장소가 요즘처럼 화려하고 잘 꾸며진 예배당이 아니라 동굴 속이어도 있을 수도 있었고 어느 한 가정의 모임 속에서 그것도 남 몰래 모여서 했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피 흘리심, 그분의 부활 소식을 그 제자를 통해서 듣고 마음으로 스스로 결심해가지고 이 고백을 회중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진정으로 회중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으면 이것을 공개적으로 했던 당시가 그 당시의 결신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오늘날의 전저축제 때의 결신기도와 그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의 결신기도가 많이 대조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그들의 결신 고백은 로마 황제는 주가 될 수 없습니다.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십니다. 그가 참 신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고 그 고백 안에는 이제부터는 삶이 로마식 삶이 아닌 예수식 삶을 살아겠다는 회중 앞에서의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퇴폐에서 성결함으로, 우상숭배에서 하나님 섬김으로, 마음에서 미움에서 사랑으로, 욕망에서 나눔으로, 이기심에서 희생으로 이렇게 회중 앞에서의 결신 후 그들에게 닥쳐온 많은 불같은 시련을 그들은 믿음으로 감내했던 게 그 당시에 회중들에게 고백했던 그들의 결신하는 결단의 모습이고 신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를 우리가 돌이켜봐도 신앙의 절개, 이 결단을 하고 신앙을 지킨 분들을 여러 번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 당시에 일제가 막 발악을 할 때, 전쟁이 한참일 때 부끄럽게도 우리 한국교회의 불편한 진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친일을 했어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은 이 지도자들 분들이 교회 종탑 있잖아요. 종탑. 그 당시에 땡그랑 땡그랑드는 이 종탑. 종탑에 올라가서 그 종을 떼다가 총알을 만들려고 바치면서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 모든 교회에 헌금을 해요. 그 헌금은 뭘까요? 전쟁을 위한 비행기 구매 헌금. 그 비행기 헌금을 모아가지고 일제에도 정말로 갖다 바치고 그 비행기 이름이 장로교호예요. 장로교호. 좀 지금 보면 우픈 그런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일들을 그 당시에 했어요. 그리고 많은 한국교회의 지도자급, 교단 총회에 있는 이 지도자급들이 스스로 일본까지 가서 신사에 참배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이 교인들에게 뭐라고 호도합니까? 이 신사 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단순히 국가에 대한 예의를 표하니까 모든 교인들은 이 신사에 가서 절을 해도 된다는 그런 성명서까지 발표했어요. 그러나 예수가 주가 되고 그 믿음을 지키는 주규철 목사님, 손양한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이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좋은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들은 한결같이 예수를 마음으로부터 믿었어요. 그리고 그 표현을 입으로 시인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그들은 여기에서 그쳤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을 이 시점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빨간 글씨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드러내면서 나는데 듣게 된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가? 그러니까 순서로 따져보면 이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전해준 사람이, 즉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12월 첫 번째 주일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가 들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저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준 분, 그러니까 복음을 듣도록 인도해 준 분은 저희 어머니예요.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먼저 예수를 믿고 3살 때, 4살 때 아장아장 걸을 때 교회를 나갔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면은 그 당시에는 70년대잖아요. 제가 7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으니까 보면은 교회가 너무너무 그 당시 생각하면 재밌었어요. 흑백 TV가 그 당시에 있어서 그 흑백 TV는 부자, 돈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흑백 TV였어요. TV가 흔한 시절이 아니었어요. 라디오만 한 해 하나 정도 있을까 하는 게 바로 70년대였거든요. 그때 가면 TV에서 제일 인기 있는 스포츠 프로그램이 여러분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야구였을까요? 네? 레슬링. 김일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세요. 김일 선수. 이분이 이마가 대리석 이마야, 대리석 이마. 한 방 하면은 안토니오 이노키도 거기에 막 피 흘려서 막 쓰러질 정도로. 그러면 온 국민이 열광하는데 장충체육관에서. 근데 이것을 이제 생중계하면은 이 TV 있는 집으로 가야 돼요. 우르르 모여서. 근데 그 TV를 틀어준 곳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학생이나 어린애들이나 어른들까지 그때는 다 가서 마당에서 봐요. 그리고 여름날 해가 뉘어지면은 영사기라고 그러죠. 이렇게 칙 돌아가는 영사기. 그거를 쫙 청천연색으로 이 칼라로 이렇게 틀으면서 예수님 영화를 교회에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앞마당이 놀이터가 됐어요. 놀이터. 예. 그곳에서 막 놀고, 그리고 주일날이면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은 예배 후에는 교회에서 그냥 보내지 않아요. 뭐 이렇게 먹이고 어려웠던 시절에.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의 놀이터고 쉼터였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은 장난쳐도 웬만하면 넘어가줘요. 그러니까 그 여학생들이 제일 그 재밌게 하던 그 놀이가 지금 기억에 고무줄 놀이. 아, 지금 여러분 생각이 안 나요, 고무줄. 고무줄 가지고 놀이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놀이가 있는데 그 고무줄을 가위로 싹 끊는 재미가 정말 재미있던 기억이 나요. 예.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쭉 다니다가 중학교 2학년 2월 겨울방학. 선명하게 기도해요. 기억나요. 그날도 우리 어머니를 따라서 그 예배, 주일 저녁 예배를 갔는데, 목사님이 그때 설교 주제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어요. 근데 평소에는 나이가 어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늘 선생님을 통해서 재밌게 얘기로 풀어들었던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살아나심, 그것이 중학교 2학년 2월 겨울방학 주일날 저녁에는 진지하게 들리는 거예요. 진지하게. 그러면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예배 후에 통성기도를 15분 이상을 했거든요. 15분 이상. 정확히 기억나는 것은 2월 달에 내 옆에 그 석유난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방석을 깔고 앉아있는데 통성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때 이후 이런 체험은 한 번도 못했어요. 기도를 다 하는데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선명하게. 십자가가 딱 보이고 거기에 예수님이 못을 박혔는데 피가 쫄쫄 흐르는 거예요. 내 앞에 바로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으로 말하는, 눈빛이 나랑 딱 마주쳤는데 내가 너의 죄를 위해 죽었다. 말은 안 하시는데 그 눈빛이 내 마음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순간 내가 얼마나 죄송하고, 아, 예수님이 진짜 나 때문에 죽으셨네? 나 때문에 죽으셨네? 그러면서 눈물이 나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딱 떴어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 예배당에. 난로로 다 꺼졌어. 우리 저녁 예배가 7시였거든요. 근데 10시가 넘은 시간을 보니까. 그때 동안 제가 기도를 한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무섭기도 하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것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믿어. 나는 맞아.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죄 씻음 받아서 나는 구원 받았어. 그 마음에 가장 저 밑에 중학교 2학년 마음에 확 올라오면서 구원의 확신이 드는 거예요. 2월달 눈이 많이 왔고 그 당시에는 제설 작업이 잘 안 된 길이에요. 교회에서 우리 집까지 걸어서 30분이에요. 그 11시 가까운 시간에 그 길을 걸어가는데 길이 반들반들해요. 가로등에 가끔해서 비춰가지고 이 반들반들한 그 눈길이 보여요. 그런데 그때 내려오는 그 마음이 지금도 그 마음은 아직
그 체험을 못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너무나도 마음이 가벼워. 솜털 같은 마음이라고 그러죠. 솜털 같은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다. 나는 예수님 잘 믿어야지. 그 구원의 확신이 내 마음을 확 사로잡았어요. 그때 이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제가 곁길로 가는 가사스한 그때도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 그것은 지금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자, 저희 개인적인 체험을 여러분한테 드렸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14절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죠?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그러나 믿지도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며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이 말 또한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간 교회에서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신하여진 그 중학교 2학년짜리 박종배처럼 여러분 또한 누군가에 의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서로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어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이제는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져야 될까요? 누군가에게 우리 또한 그 누구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가 뭡니까? 우리 또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처럼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한 우리들이라면 우리를 또한 그 누군가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15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15절 입을 넓게 열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빨간 글씨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였죠.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좋은 소식은 다른 말로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 자, 근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발이라는 단어예요. 발. 여러분 오늘 다 발 갖고 오셨습니까? 예, 발이 안 가지고 오면 여기까지 오지를 못했죠. 발의 특징은 뭡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명사가 아니라 동사 쪽으로 많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복음을 실은 발걸음이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것은 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발은 움직임이에요. 행동이에요. 행동은 우리에게 펼쳐주고 있는 삶에서 나타나는 거죠. 즉 복음은 삶으로 증거돼야 한다는 것을 이 발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은 삶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그렇게 정해진 거죠. 자, 복음이 삶으로 증거줘야 됨을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 그 착한 행실은 우리 나 혼자 있어서는 안 되죠. 서로 함께 살아가면 그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믿는 모습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구원받을 자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는 오랜만에 영화를 봤어요. 무슨 영화를 봤을까요? 예, 겨울왕국 안 봤어요. 저는 수준이 높은 사람입니다. 예, 시사성 있는 걸 봅니다. 블랙머니.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 스토리가 그
론스타를 아마 배경으로 한 것 같아요. 딱 들더라가 볼 때. 거기다 나오는, 이건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데, 내용은 좀 허구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론스타 있잖아요, 론스타. 몇 년 전에.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국의 큰 자본이 우리나라의 조그만 자본을 이렇게 강탈하는 그 내용을 아주 스펙타클하면서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전개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 중에서 저를 좀 불편하게 하는 그 내용이 있었어요. 거기 나오는 그 존재감은 별로 없는 어느 사람이 나오는데 이분이 금융감독 뭐 그쪽에 금융위원회에 근무하는 분 같아요. 그래서 검사가 이렇게 가서 이제 뭐 조사를 하는데 그분은 딱 물어보니까 딱 고마를 풀면서 검사님,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의 행동은 부정적으로 돈을 챙기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돈을 많이 챙기면은 저 강원도 인제 쪽인가요? 별장을 짓고 내연료까지 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나중에 그 검사가 그 사람을 체포하니까 뭘 찾을까요? 내 성경책. 야, 내 성경책. 굉장히 불편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영화에서 지금 제가 소개한 이 사람처럼 비슷한 흡사한 내용이 여기 이 영화에만 나올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잠깐 생각해보면 다른 영화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나와요. 무엇을 말합니까? 예.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하나의 반증이 아닐까를 생각해 본다는 얘기죠. 예. 영화에 나오는 이 사람, 왜 이러십니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서두에 소개한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냥 교인. 교회를 비즈니스 차원으로 다니는 교인이 되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많은 돈을 모아서 그 돈을 교회에 헌금을 해요. 그래서 그 재직질이나 목사님의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로까지는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 맞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주님의 자녀 된 거다고 여러분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로마서가 쓰여졌을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로마 황제는 주가 아닙니다. 신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로마 황제는 이미 죽었어요. 지금의 로마 황제는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돈 아닙니까? 돈. 돈신. 예. 돈이 신이 되어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거대한 돈의 힘 앞에서 우리 또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얻었다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야 되죠. 돈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신임시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는 그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2000년 전 그들이 회중들 앞에서 로마식 삶을 안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 믿는 예수식으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한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신한 우리들이라면은 우리도 자본주의식 삶을 거부합니다. 이제는 예수식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 사람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받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돈 숭배에서 하나님 섬김으로, 퇴폐에서 성결함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욕망에서 나눔으로, 이기심에서 희생으로 삶을 그려나갑니다. 또한 이러하여 시련이 올 수도 있어요. 로마식 삶에서 예수의 삶으로 갈 때 그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을 당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삶의 시련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그 시련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또한 누군가의 인도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누군가가 되어서 우리 삶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복음을 살아내므로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성령님께서 그런 자에게 함께해 주시고 그 삶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삶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도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